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아주 기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의 부르심이 없으면 여기 참석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16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걸 들으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66권이 있죠. 그런데 어느 물건을 사는데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돈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66가지를 살라 그러는데 최상급을 살라 그러는데, 그 최상급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레위기 16장, 레위기 중에서 27장까지 있는데 16장이라고 하면 성경 66권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 속죄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군요 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축복을 주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그림을 많은 보는 분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또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가장 구약 속에 함축돼서 숨겨져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노라 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선포를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여러분들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존귀함과 여러분들 교회의 에클레시아, 값주고 산 교회의 존귀함, 여러분들 개개인의 존귀한 그 값어치를 하나님이 어디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공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계세요. 그걸 오늘 푸는 열쇠가 오늘 레위기 16장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염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동안 제가 5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면서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요한복음 18장이랑 같이 연결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흥미가 진진하시죠? 그림만 보는데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제2성전에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기 전까지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속죄일날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많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은 두 염소에 관해서 여러분들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심장한 겁니다. 시작. 여호와와 아사셀을 위한 두 염소, 예수님과 바라바. 자, 예수님과 바라바 둘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치유함을 받고 회복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증거를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한 마리 염소는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레위기 16장 곧 읽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한 마리는 뭐가 한 마리죠? 염소 탕집의 한 마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신 염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지 못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라 아도나이, 라 야훼, 여호와를 위한 염소. 두 번째 따라하세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거는 라 아자젤이라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염소가 그래서 두 마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 구원받기에 바빴는데
내 구원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레위기 16장에 감춰져 있는 그림자 안에서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여러분들 죄가 치워지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내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에 지나지 않은데 오늘은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다음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 이거는 좀 굉장히 이제 좀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요새 에베소서 1장 기도를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을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깨닫는 것이 많아요. 이미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모든 축복들을 다 줬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다 이미 줬다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네,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은혜의 영광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여러분들 인간의 구원은 두 번째고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드려졌을 때 아버지를 위한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국면 중에 첫째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오늘 16장 7절, 8절, 9절부터 11절과 22절을 1절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1절로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우리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 날 죄를 완전히 사해주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며 그 피가 뿌려질 때 무슨 일이냐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속죄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짐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 그랬고 여기서는 레위기 16장에 그리고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는 피라는 단어가 87회나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종교들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피 흘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죽으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희생제물의 죽음과 그리고 흘려진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어서 레위기 16장 다음 장에 17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성경을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를 요약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죄 없는 피가 모든 죄를 속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피, 하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요새 기독교가 뭐냐면 희생제물인 그리스도가 없어진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피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교단마다 세계 종교통합운동에 가입하면서 평화와 안정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외치면서 실제로도 중심되는 희생제물에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 다음 희생제물이 흘려진 예수님의 피가 없어져 고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간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소가 몇 마리라고요? 두 마리. 그래서 고대 가운데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이 여러분들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양쪽에 돕는 제사장들이 염소 색깔이 뭐예요? 까만 거. 부산이나 한국에 나가면 염소탕을 가끔 먹으러 가고 또 미국에서도 염소탕, 염소찌개 뭐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염소가 하얀 염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검은 염소입니다. 검은 염소가 약효가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에 있는 제사 속죄제물 2마리 염소가 어디 보입니까? 앞에 보이죠? 가운데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봐주세요. 제가 왜 이거 자꾸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두 번째 염소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적어도 집사님 직분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레위기 16장의 두 염소에 대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생활을 해야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로움을 느껴요. 특별히 양심의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오늘 복음을 들을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얘기하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 기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이 끝나면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또 타주에서도 꼭 보내달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을 보내줄 때마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인사들이 오는데 제 마음이 참 흐뭇해요. 왜?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6장 7절 8절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읽어드릴게요. 그 주보에 아주 자세히 써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 자, 1절부터 5절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속죄제물 대속죄일 날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염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네, 자 보세요. 레위기 16장 7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자, 두 염소 보셨죠? 자,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두 염소를 취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며 아론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회막문 앞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회막문 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 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뜰이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죠. 두 염소를 위하여 뭐래요? 자, 잘 보세요. 캐스트 랏이라 그래요. 제비를 뽑는데 두 제비가 나오죠. 두 제비. 두 제비에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로또나 뭐 저기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벌어 맞추는 것들이 있죠. 그런 벌어 맞추는 거 그렇게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뭐를 위하고? 여호와를 위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신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의 구원은 두 번째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모략 중상을 당하고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이 완전히 무차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파괴된 것을 십자가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예수님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무자비하게 메시아를 죽이는 범죄를 했는지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아버지를 위한 영광으로 첫 번째로 드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로부터 아론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아론 제사장이 세 번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향을 태우러 들어가고 두 번째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은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라. 숫송아지의 피로 그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영원히 없을 텐데 그분이 바로 아론과 권속을 위하여 제단에 뿌려진 숫송아지의 피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근본이 된 겁니다. 두 번째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제가 너무나 친절하죠. 이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완전 속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는지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자, 두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고
한 자벨은 아사셀을 위해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16장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제단에다가 그 시은자에다 한 번 완전 속죄 앞에 7번을 뿌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치워졌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에는 아세셀을 위하여 두 번째 염소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요? 자,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백성들의 대속죄일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 하나님 앞에 뿌려지고 피가 그 다음 두 마리 염소 중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어요? 살아요? 살아있는데 그 염소는 조금 이따 보세요. 죄를 담당하고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이게요 성경 66권의 구약에 나타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제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축복 히브리서 9장 10장의 축복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하세요. 내 양심에 죄의식이 없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6장 8절에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고? 제가 이거 두 번 반복합니다.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고? 자, 제비를 뽑는데 요 대제사장이 돌 2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돌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는 라 아도나이, 라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잘라져 있죠? 그 다음 하나는 라 아자젤, 아자젤을 위하여. 그렇죠?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쥐어서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려지고 한 염소는 광야로 버려지기 위해서 두 염소의 제비가 있어요. 이거를 염소 밑에 놔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 안 보이죠? 한 제비를 딱 뽑으면 한 제비가 뭐라고 나와요?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한 거면 어떻게 그 염소는 죽어야 되고 또 한 제비를 뽑는데 라 아사셀 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어야 살아요. 그럼 어디로 보내지죠? 광야로 보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나를 위하여서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라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목사님 그 바라바 얘기 처음 듣는데요. 그거를 오늘 아시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나 과거에 제가 잠깐만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의식이나 무의식 중에 마귀란 놈이 여러분들의 그 죄의식을 꽉 쥐고 있는 거를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끝까지 뭔가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쑤시고 아프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아세셀을 위한 어린 양을 모르기 때문에 염소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병치레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아멘. 거기서 오늘 자유함을 얻습니다. 얼마나 자유함을 얻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좀 바라보세요. 자 보세요. 염소 아사셀 한번 따라하세요. 아사셀. 히브리어는 아자젤이라 그래요. 아자젤은 에즈라는 이게 뭐냐면 염소는 에즈라 그러고 두 가지 합성어인데 아살은 보내어져서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즈와 아젤을 합쳐서 아자젤, 아사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소는 염소인데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로 완전히 보내지는 염소 스케이프 고트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가만히 앉으셔갖고 히브리어 배웠네요. 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사셀. 우리 권사님 히브리어 좋아하시니까 아사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배웠네. 영어는 무슨 고트? 스케이프 고트라 그래요. 그래 한국말로는 뭐라고?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이제 배웠죠? 그래서 뜻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아사셀 무슨 뜻이냐? 고트 오브 디파처. 떠나야만 되는 염소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가요를 들으면
떠나야만 된다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떠나야만 되는데 이별이 안타까워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죠. 유명한 이 무슨 여자분이 부른 무슨 아가씨 같은 거 노래 들으면 떠나기가 외로워서 안타까워서 부르는 노래들이죠. 근데 이 고트는 무슨 고트냐면 아사셀은 고토브 뒷받쳐요. 반드시 떠나야 되고, 떠나면 사라져야만 되고, 다시는 눈앞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아이고, 거기까지 아니시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걸 아시는 거예요. 안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날 여러분들 속죄일을 하는데 이게 보이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날 잔치는 완전히 망가져 보이는 거예요. 죄가 다시 보인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과 마음과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다녔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변화시키는 회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날 사랑하시네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시편 147편 3절에 자 보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기도하시면서 보시면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들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믿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옛날 독일과 연합군들이 싸울 때 영국의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프랑스에 상륙작전할 때 날씨가 어두워져서 전혀 불가능하고 독일군의 전력이 막강해서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휩싸여져 있었어요. 그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시편을 갖고 기도한 말씀 중에 하나고, 특별히 시편 118편을 주고 기도하면서 어떤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은 17시간을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거기에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군과 함께 계세요. 여호와는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이 돌아가는 것을 내 눈앞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에 향하고 나라를 향하신 그 시편 그걸 갖고 처칠 수상이나 유명한 지도자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종집을 뜯는 계기가 됐어요. 왜?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시편 147편 3절에 개개인을 행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완전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공동하고 보세요. 시작.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다. 현재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이름 일부만 이름을 붙여놨지 이름을 다 못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 되는 그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주의 여러분들, 지구라는 거는 먼지 하나만도 못해요. 근데 그 먼지 하나만도 못한 지구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이름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지금 개개인에게 싸매주시고 상처를 치유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주의 별까지도 이름 세시고 관계하시고 그리고 행성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자가 여러분들을 먼지만도 미미한 안 보이는 그 지구도 조그만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오늘 레위기서 16장을 통해 가지고 완전 속죄를 통해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이걸 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주신 영이죠. 그죠? 성령은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안에 성전상과 거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일을 시키고 축복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문이 있어요. 문. 여러분들이 각자 성전 받으십니까? 성전의 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막 흘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데가 있어야죠. 축복이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데가 있어야죠. 그 어디를 위해서 써요? 그게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를 위해서 손으로 봉사하며 입으로 찬양하며 생각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헌금하며 물질을 쓰며 이거를 많이 쓸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하늘에서 쓰면 쓸수록 채워지는 역사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16장 5절 6절은 여기 보면은 아론이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먼저 향을 피우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광야로 보내어준 아사셀을 위한 염소. 요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이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 그 영광을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들 구원, 인간들이 한 명도 구원 못 받을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이 근본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고 놀랍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해요? 그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우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배웁니다. 저 두 번째 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위해서 자 이제 레위기 16장 21절 이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한 마리 남았죠. 그 염소 머리 위에 손 몇 개를 얹어요? 손 두 손을 얹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저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역사해 주십니다. 묶여있던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과거에 마귀 새끼는 자꾸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양심의 죄의식을 갖게 해서 여러분들 병이 치유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체를 가려 자꾸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머리에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누가요? 아론이 이스라엘의 뭐를 따라서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할렐루야. 이제 아셨네. 자, 속죄점을 아세셀을 위한 염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한 죄와 양심의 가책을 그 1년 동안 한 번 죄의 가리우심을 받아대요. 매일 죄가 덮어져야 돼요. 1년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루실 때까지. 믿으십니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에 카타하라는 속죄제물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틀림이 없습니다. 두 손으로 모든 불의를 고하죠. 그 죄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염소에게. 아사스를 위한 염소 믿으십니까? 모든 백성이 보면 모든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어디다가 아세스를 위한 염소 머리 위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지었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담당을 시켜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말로 범한 모든 불의한 죄를 어디에 담당시켜요? 염소에게 담당을 시켜요.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죄를 어디에다 뒀어요? 아이고 염소도 잘 태어나야지. 이게 잘못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자기 위로 오고 모든 범한 죄가 자기 위로 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불의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5절로부터 기자는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증거하신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영원히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내 자녀들아, 이제 좀 잠잘 때 다리 좀 쭉 뻗고 기지개를 훅 보고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자유스럽게 좀 살아라는 뜻이에요.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얘기해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것을 신약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염소가 십자가 온 거예요. 아사스를 위한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염소 다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거 믿으십니까? 세상 죄를 다 뒤집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나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레위기 16장 25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담당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런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 넣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사복음서만 봐도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유칠병자들이 와요. 번제한 사람들이 와요. 병든 사람들이 와요. 그때는 병들었다 하지 않고 부정케 되었다 그래서 율법에 부정한 사람들은 가정에 못 머물고 공공장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를 못해요. 가면은 돌 맞아 죽어요. 가기 전에 그들이 뭐하라 그래요? 나는 부정하다, unclean, 부정하다 그러는데 그런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가정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없어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정케 만드시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울부짖는지 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게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염소를 광야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무인지경,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마귀 새끼가 죄를 찾지 못하게끔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만 죄 때문에 나는 이래요 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리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에베소서 1장을 꽉 붙들고 있으면 교회가 치유받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몸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의 기도를 끊이지 말고 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무인지경에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 염소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만약에 돌아왔다 하면요 그 대속죄일날 제사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인지경으로 사람을 따라 이 염소가 쫄래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쳐다봐요. 수백 마리 가만히 쳐다보고 염소가 저 광야로 싹 하면서 여러분들 아지랑이 피듯이 싹 가다가 완전히 없어졌다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대속죄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모든 불의와 죄가 염소에게 담당시키시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1년 동안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 환호를 지르며 즐기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왜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1년도 즐기지 못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고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식 가운데 있으면 그 축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무인주경으로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지시고 아세세를 위한 염소가 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그거 잠깐만 되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할렐루야.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있기 때문에요.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림자. 그런데 오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독수리의 복음 요한복음에 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염소 어린 양이신 그분이 완전히 살이 등이 파여서 뼈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며 수치에 침뱉음 당하고 브라이도리안 끌 로마 군병의 무서운 뜰에 끌려가서 채찍으로 얻어맞고 가시마를 쓰고 몸이 엉망인데다가 옷을 덧입혀 씌우고 그때 나타난 분이 계세요. 자, 빌라도 총독 앞에 누가 섰냐면 한 분 고난받으신 우리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한 옆에는 따라하세요. 바라바라는 살인자요, 강도요, 평생 죄만 졌다 하는 우리를 생제하는 바라바 같은 죄인이 서 있어요. 근데 구약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두 마리 염소를 바라봤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스를 위한 염소가 있죠? 근데 신약에 딱 오니까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과 바라바가 있는데 이것이 두 염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 이거를 갖다가 깨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빌라도가 예수님 죄를 찾아보니까 죄를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이방인인 그가 이상한